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015년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가들 축복하시는데 언약 담은 축복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언약 담은 축복기도입니다.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해봐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축복기를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축복기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한 주간도 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가들 데리고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제18차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있어서 이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태영아부가 세계 랩넌트 대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은 랩넌트 중에 랩넌트를 지금 키우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랩넌트 중에 랩넌트가 누구냐? 바로 태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강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 번 각인된 것은 잘 바뀌지 않죠. 그래서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근본을 각인시켜라.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각인시키지 않으면 이제 오고 오는 문제, 각인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조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 조부모님 50년, 60년, 70년 각인된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각인시켜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되는데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가 뿌리 내려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면서 전도가 뿌리 내려지면 우리의 모든 문화가 바뀔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화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태영아버 엄마 하나 중에 우리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십자가의 복음을 심자. 그러면 그 옆에 엄마가 그래 나도 한번 심어볼까? 그러면 그 엄마 때문에 그 옆에 엄마가 그래 나도 한번 복음을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아기한테 심어볼까? 그러면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상에 다 지고 있어요. 복음을 먼저 심어야 되는데 이 책이 좋대. 뱃속에 있을 때 이 책을 읽어주면 너무 좋대. 태어난 아기에게 이 학습지를 시켜주면 아기가 똑똑해진대. 그것이 먼저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중에 렘넌트, 태아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영적 지도자를 준비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이 언제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시대를 살릴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을 고스란히 전달받아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그런 렘넌트들을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라 하고 말씀 들을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맘속에 뿌리 내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맘속에 심겨져 나의 생각이 오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맘속에 심겨져 믿음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맘속에 핑핑 뿌리 내려 시대적 렘넌트의 삶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전도자를 양육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은 오늘 첫 번째로 기쁨의 근원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쓰여진 편지이죠. 전도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또 낙심이 되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큰 증거가 되었고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죠. 진전이라는 말은 예상 밖의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인데 당시 이것은 로마 공병대가 사용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로마 군대가 이제 말을 끄는 전차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그들에 앞서서 이 공병대들이 그 길을 걸림돌을 제거하고 또 많은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바울은 이런 공병대 역할을 비유로 말하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고 걸림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전파에 굉장히 유익이 되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런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빌립보서는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빌립보서가 탄생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전도자들이 느껴야 되는 누려야 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적으로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시위대 안과 밖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어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문의 배경과 또 그 지식의 모든 그 배경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하나 삶의 인생에 기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 믿는 사람만
언제나 쫓고 죽이려고 하는 데에 앞장선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빛을 보면서 그동안에 내가 자랑했던 것, 그동안에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것,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배설물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복음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것은 나는 큰 사람이다, 큰 자다 그런 뜻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런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바울이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모자라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작은 자라. 그런 뜻으로 바울은 이름도 바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좀 더 많이 배우면, 내가 좀 더 풍족하면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한순간뿐이라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것은 한순간일 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만족이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죄 가운데 묶인 인생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에 묶인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하거나 기쁨이 없는 시스템을, 그 DNA를 이미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가들도 마찬가지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들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상태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결혼을 하고 나서 생각지도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예행 연습도 없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자녀가 태어나면서 우리는요, 새로운 그 인생을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두려움과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처음에 임신 소식을 들으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죠. 입덧이라는 그 장애물, 그 환경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는데 이것이 지나가면 이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우리를 막 괴롭혀요. 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출산하고 나면 괜찮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출산하고 나면 이 양육이라는 이 큰 문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 단어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엄마들이 굉장히 바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는지를 알고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기쁨의 출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에 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시기로, 질투로, 또 부정적인 말을 해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보면요, 우리 삶에 눈앞에 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요, 절대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삶에서 누릴 때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단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참 기쁨은 나에게만 있기 때문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아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 해보면 좀 편해볼까? 이것을 해보면 좀 괜찮을까?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가, 우리 조부모님이, 우리 아빠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참 기쁨이 누려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해, 그것처럼 우리 엄마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서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기뻐야 아기가 기쁩니다. 엄마는 늘 행복하지 않은데, 엄마는 늘 기쁘지 않은데 우리 아가가 기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엄마가 기쁘면 아기가 기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늘 다툴까요? 아니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으니까 서로 늘 다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다투면 우리 아가들은 나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아가들은 나는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났나 봐. 말은 못하고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 아가들은 엄마 아빠가 싸울 때에, 엄마 아빠가 다툴 때에 큰 상처를 갖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가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시고 그 기쁨을 회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참 기쁨을 전달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 조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우리 나는 참 행복해요.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깜깜한 길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캄캄한 길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 얇으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대신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복음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한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열정으로 사명 감당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바울 대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그동안에 바울과 경쟁 상대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도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한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의도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고 더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큰 그릇의 전도자가 아닐 수 없죠. 바울은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좌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수용하는 그런 복음의 큰 그릇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능력이 있는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큰 그릇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영적 힘을 주는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죠. 복음 하나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많은 것은 가졌지만 복음 하나 없다면 모든 것 속에서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시편 23편에 이 시를 쓸 때의 그의 환경은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만큼 어린 시절에 부모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뿌리가 내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는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 통로가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한 그런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각인을 만들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삶에서 반드시 심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엄마 품에 있을 때에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심겨져야 되는데 바로 복음이 각인되도록. 이 복음은 내 자녀 평생의 인생에 오고 오는 문제를 해결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이 각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뿌리 내려져야 삶에 오고 오는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 체질이 되어져야 미래의 축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엄마 아빠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장 무능한 존재, 가장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여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면 가장 무한한 가능성이 엄청나게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뱃속 10달과 영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지도자, 영적인 리더자, 문화를 바꿀 선교사, 우린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 한 사람을 양육하는 부모와 조부모입니다. 앞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 세 가지가 잘 심겨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서 쓸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은 환경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고 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무조건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아야지, 무조건 인내해야지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을 누리면서 기쁨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을 전도자로 양육하시는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자녀 양육하면서 전도자의 기쁨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같이 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다시
주시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가들에게 튼튼한 몸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예배 자리에